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죠? 이런 날씨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나 싶습니다.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요. 근본 여러분, 이와 같은 미세먼지 때문에 인간이 숨 쉬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귀하냐, 그런 마음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뭐라고 하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먹어야 살 수 있죠.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란 숨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걸 호흡이라고 하죠. 좋은 숨은 들이키고 나쁜 숨은 내뱉고, 그게 이제 호흡인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숨,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하루 삼시세끼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는지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할까요?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까? 목사님,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던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인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것이 없는데 이런 어떻게 거둡니까? 예수님도 이런 십자가를 심어 부활을 거두시죠. 이러면 나를 심어 남을 거두고 나의 희생을 심어 남의 생명을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면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이걸 여러분 무슨 행사로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간절한 소원이 성도들이 살아야겠다는 한 가지 마음뿐입니다. 근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게 해야겠다. 기도를 하게 해야겠다. 그 마음뿐인 겁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특별 행사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특별 행사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제가 기도를 우리 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분이라도 기도하자, 20분이라도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영적으로 삽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를 할 때 이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런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에서도 이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늘 함께하고 싶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좋으면 늘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면요, 피하고 싶은 법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주여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정확한 어감은 아빠입니다. 아빠. 지금까지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부른 예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신지,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기도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죽은 신에게 기도해요. 그들은 믿는 대상이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나만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 나만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기도하는 나만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 가인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신만 있습니다. 자기만. 내가 이렇게 예배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그런 걸 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의 사모함이 일어나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걸 사모해야죠.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거운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 기도가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이런 5분도 기도가 안 되죠? 5분도 기도를 못 합니다. 10분도 기도를 못 해요.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주심, 그 은혜의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그 상태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기도가 안 된다 하시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안 되면 제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별 희한한 은혜들이 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오기도 하고 그런 게 마음에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막 마음에 와요. 하나님이 이거 응답하시겠다는 마음이 옵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죠. 하여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이전에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살아가면 갈수록 지금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아닌 것 같은데 들어주시는 것보다 안 들어주시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기도의 확신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그건 여러분 거절감 때문입니다. 거절감. 왜 여러분 거절감이 기도에서 일어나냐? 왜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절감이 일어나냐? 그건 여러분 기도가 자기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거절됩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거절당했다는 그 거절감 때문에 가인은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예배를 버려요. 예배 자체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 이유는 거절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이 거절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잔이 당신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뜻을 맞춥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거절이 없습니다. 기도에 거절이 없으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직 내 기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못 해보신 분들은 그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이런 물어보세요. 질문해 보시고. 제발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대화를 좀 해야 합니다.
사람과는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과는 대화를 안 해요. 살아계신데. 아이들 보면요, 가정의 아이들 보면 밤새도록 카톡하잖아요. 밤을 새워서 카톡을 해요. 하나님과도 좀 카톡을 좀 하세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이렇게 올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 와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것들이 온다니까요. 그런 걸 붙들고 작정하고 이런 기도해 보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인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죠? 그건 내 뜻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좋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과 뜻과 일치하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은 나중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도 좋다는 보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 때 확실한 것에 들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죠. 나중이 보증됩니다. 끝까지 보증돼요.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좋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보다 100배, 1000배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낙심을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한 게 어디 갑니까? 여러분 어디 안 갑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쌓여요.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 어떤 모습으로라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하면 어떤 모습으로라도 그분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기도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기도할 시간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도의 확신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보험입니다. 보험.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서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쌓이고 또 쌓이는 것만 있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이러면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기도에서 중보기도가 이런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가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다, 중보기도다 할 때는 내가 그 중간에 끼어서는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걸 중보자, 그런 기도를 중보기도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사시고 타인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고 타인을 위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 신앙이 초등 학문 수준입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건데 그걸 뭘로 확인하냐? 타인을 위해 사는 걸로 확인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지금이면 사순절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십자가에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십자가의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낮은 곳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로지 타인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삶의 아픔이 있는 자입니다. 고통이 있는 자입니다. 삶에서 낙오된 자들이죠. 자기가 못나서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삶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소자들이죠. 작은 자. 길을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드리시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런 걸 중보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처럼 닮고자 해야 합니다. 이런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중보는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를 넘어서서 타인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죠.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어디까지 약속하시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진실로. 이건 진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런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대단한 약속이죠. 왜 그렇죠? 이런 사람의 기도는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풀려요. 진실로 그런 사람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부모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중보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사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교회부서라면 교회부서에 우리 목사님들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픔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신앙, 그런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가장 복되게 하는 방법은 다른 일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가장 복되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런 사람이 합심하여 구한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전교인 사순절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0일 우리가 작전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꼭 작정을 하셔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 내가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40일 작전기도 전 교인이 우리 참여하는데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하는데 본인만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 참여하고 우리 아이들도 다 참여할 겁니다. 아이들도 교육부서에서 따로 기도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어른들 기도 제목과 양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아이들 기도 제목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게 할 겁니다. 한 사람도 이런 빠짐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이런 그 다음에 또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나가실 때 복도 기도표에 꼭 이름을 스티커 붙이시고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